이번 주에도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레위기는 신명기의 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의 강론이 뭡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놓았다는 것이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실예를 들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이 세부 지침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레위기 19장 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자,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죠.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철저하게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애굽의 이 문화와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풀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자, 1장부터 7장까지에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 대한 규범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11장부터 15장에는 정결법이 등장을 합니다. 음식, 출산, 질병 등으로부터 부정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규범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생활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6, 17장에는 속죄일에 대한 규범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또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8, 19장에도 정결법이 나옵니다. 18장에는 성에 대한 정결법, 19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정결법,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의 정결법이 나와요. 자, 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거룩하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역시 20장에도 거룩하라는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조금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세요. 뭐냐? 1장부터 19장까지 크게 보면 세부적으로 보자면 18장부터 20장까지의 18장, 19장에 말씀하신 그 거룩하라는 그 기준을 어겼을 때에 처벌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대부분 다 뭡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해도 되고 거룩 안 해도 된다 이 정도가 아니신 거예요. 무조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무조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21장부터 22장에 나오는데 21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 가정생활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거룩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21장 16절부터 22장 9절에는 제사장과 관련된 거룩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째로 제사장이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경우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을 2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8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장애 12가지를 언급을 하십니다. 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자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장애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귀먹은 자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장애물을 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 신명기 27장 18절에도 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차별한다든가 그들을 부정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고 계세요. 따라서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부정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자세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럼 죄가 없는 상태로 나가야 된다는 것인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흠이 있고 또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 그게 흠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뭘 숨기거나 숨기고 가리고 감추고 이건 흠이 있는 거예요.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것, 그게 흠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숨김없이 죄와 염려와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장 1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우리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방금 읽은 2절 말씀은 성물, 즉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거룩한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졌던 그 제물을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제사장이 그 성물을 먹을 때 내가 이 성물을 먹을 만큼 성결한 자인지를 돌아보라, 그런 뜻인 거예요. 2절 말씀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거룩한 성물을 먹을 때에 내가 이 성물을 먹을 만큼 지금 내가 성결한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는 굉장한 사소한 행위입니다. 하루 3끼도 먹지만 중간중간 간식도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이 사소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죄도 져요.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을 때 그때도 버젓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거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감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흠이 없는 모습으로 가리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깨어진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